성경적으로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보리 맺지 아닙니까?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첫 수확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게 하신 그 은혜, 적당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인데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교회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뭐 좀 아는 줄 알고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맥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맥주 감사절이라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야, 이 친구 참 무식한 친구구나 하고 그 친구를 다시 봤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아니고 맥추 감사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절기를 모르죠. 그러니까 맥추 하니까 맥주가 생각해가지고 맥주 감사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노래 중에 팝송이죠. 원 웨이 티켓이라는 그런 유명한 팝송이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원웨이 티켓이 이렇게 울려 퍼지니까 어디 뭐 이런 커피숍이나 뭐 광장이나 어디서 울려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울려 퍼지니까 스님이 원웨이 티켓을 손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원웨이 티켓을 막 따라서 부르더래요. 같이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아니 스님이 말이죠, 경망스럽게 무슨 원웨이 티켓이 나오는데 그렇게 즐겁게 따라 부르시느냐, 발을 부르면서 손을 치면서 부르시느냐 했더니 스님이 그 친구에게 하는 얘기가 이 목사님이 들은 거죠. 자네는 뭘 잘 모르는구나. 원웨이 티켓 아닌가.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이 노래를 잘 음미하면 우리 인생을 느낄 수가 있어.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것을 나는 음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곡조를 따라서 하는 거다. 여러분, 스님도 압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를 받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최재영 집사님이 요즘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눈만 뜨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깁니다.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었던 거죠. 잘 견디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는 더욱 단단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약간의 흠결이 있었지만 흠결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흠결을 받으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경험하는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박자들도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험산 줄령을 넘었고 수많은 고난을 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 고난을 통하여 그가 그 고난을 이김으로써 여러분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작은 한 족속의 왕이 되었어요. 이게 뭐지? 아니 사울도 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를 작은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나?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7년 반 동안 기다린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뚝 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여러분,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새롭게 여러분 쓰도록 어머니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삶의 힘들고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카톡 보내드린 것을 보면 너무 인간관계에 너무 심하게 연연해서도 안 된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힘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마치 적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도리어 힘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위로받으시고 찬양함으로 위로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도리어 인도하는 리드에 가는 지도자가 되는 여러분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로의 방법이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분 형제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 빌레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어요. 누가?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평안을 빌고 여러분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상담하고 위로하는 것이 권사님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평일날이라도 전화를 한 번씩 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안부를 묻고 위안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한 형제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여러분 위로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을 받았다. 이런 빌레몬서를 기록한 저자는 많은 위로를 성도들에게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지만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로해야 하고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잘한다,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부터 해보자라고 하면서 서로서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영원한 영생을 얻은 승리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든든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위로할 때 그분들이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보죠.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니 믿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믿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가?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의 큰 길을 바라보며 여러분 걷게 됩니다. 생명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은 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성의 풍성, 영원한 길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회복으로 건강하게 생명을 여러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여러분, 위로를 받고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풍성한 생명의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위로를 받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는 생활이 됩니다. 어떤 날은 그런 날이 있죠. 생활은 똑같은데 환경은 동일한데 이상하게 기쁜 날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내가 기뻐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당연히 우리는 위로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하죠.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대통령실로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라든지 어려움을 당한 이태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가족들을 불러서 여러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대통령이 그래도 기억해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현실은 동일하지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 아멘. 삶의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기쁨이 우리에게 있으니 삶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위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애통하고 통제한 사람이다 라는 말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위로를 받은 사람은 고난을 잘 견디게 됩니다. 고난을 잘 견디게 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성경의 저자들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다. 탄압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이 여러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를 내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런데도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늘 말씀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늘 받으며 살았습니다. 너희도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고난을 견디게 된다. 고난을 견디게 된다. 그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힘들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어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늘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위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적개심을 품지 않고 사람들에 대하여 분개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내 삶에 바른 정도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너무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도 다 여러분 잘 풀려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성화되어 나가는, 지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자라나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음으로 어떤 결과가 또한 성경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 때도 아닌데 왔다가 갔다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란 소나무, 튼튼한 소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거북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의 배와 부딪혀도 일본의 배가 깨져버리고 그들이 여러분 수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이유는 튼튼한 소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여러분 바다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나무처럼 환난 중에도 딱 서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갈대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소나무 같은 그런 아람들이 큰 소나무가 돼서 흔들리지 않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낙심 중에도 질병 중에도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위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의 종 디모데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이 국가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기초질서가 중요하죠. 기초질서를 잘 지켜야 사람들이 바른 생활 사람들이 돼서 너도 나도 다 그것을 서로서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데 누가 먼저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 버리지 않았다면 그 쓰레기는 정상적인 쓰레기통에 갔어요. 누가 버리니까 버려도 되나 보다 생각하고 거기다 계속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는 구청에서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 버리지 말라고 이런 여러분 문구가 붙고 또 예산이 들어가고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생명이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수 기쁨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한 질병으로 많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회사 생활의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번 선택하면 결코 버리시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을 리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형제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추수 감사절 아니 맥주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